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바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분향단은 그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는 곳인데요. 매우 중요한 그 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분향단이 기도랑 상관이 있는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때, 언제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해결책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애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이 1절에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다윗이 지금 큰 핍박 가운데서 이 시를 적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입술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에게도 핍박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 삶에서 울부짖는 일이 사라지고 내 삶에서 꽃길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만족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사람의 절망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기름으로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으로는 거만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똑바로 해봤어 봐라. 그래 니네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봐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근데 너희 삶이 왜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을, 다윗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부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읊으면서 기도한 다윗, 이 시를 다 읊고 난 직후에 울부짖음의 문제가 다 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찾아낸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거만함을 쫓아가고 세상의 배부름을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저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뜨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넣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우리 마음에 풍족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